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 적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윤리나 이런 것도 무시하지 말라. 그러나 기독교는 그보다 더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가 끝나시자마자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식한 예수님에게 약점을 노린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말이 속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는데 떡을 강조하면서 돌로 가지고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분별이 없으면 말씀이란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그 말은 떡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데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결혼식 날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큰일 났죠. 그런데 거기에 일종의 간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방장이 아닙니다. 그 집의 잔치집의 주인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뭘 말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인간의 아들인지 이 지상에서 제일 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이 가정의 한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사생한지 인간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제일 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모자라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없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손님인데 초청받은 사람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든지 말든지 그건 주인의 책임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세상적인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물을 안 채우신다고 못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인들이 인간의 상식을 믿느냐, 아니면 주인의 그 말을 믿느냐, 예수님의 말을 믿느냐, 그리고 순종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당시에 주인의 말을 순종했더라면 그 집은 영영 포도주가 모자란 것으로 끝나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저
아구까지 채우고 그걸 떠서 자 시골에 가면요 잔치지 되면 술 한 잔 먹고 또 마을에서 돌아다니다가 깽판책이다 또 와서 먹고 또 와서 먹고 술 많이 취해 있는 동네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한번 먹어보라 그게 아니고 연회장에게 갖다 떠다 줘라. 연회장은 그 집의 책임자거든요. 만일에 연회장이요 그게 물을 떠다가 만일에 하인들이 바쳤다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 연회장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떠다 주는 거예요. 떠다 줬더니 먹고 이게 엄청난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이런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느냐고 하는 거예요. 갔던 사람들도 그래. 아니 나중에 그 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다대. 얼마나 소문났겠어요. 뭘 말합니까? 기독교의 특색을 가르쳐주는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된 기적의 현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 적에 여러분 한계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인간의 한계 상황은 밤새껏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거 우리 같으면 못합니다. 밤새껏 몇 번 그물을 던져보고 고기 안 잡히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좋은 점이 뭐냐면 계속 도전을 했던 거예요.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결과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뭘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깊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언제 있었다래요. 태초라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태초하고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태초는 우주 생성을 말하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세계가 뭐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또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어떤 책을 먼저 읽으시라 했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깊이 있는 곳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에는 21번이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해요. 21번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실 적에 첫째는 말씀, 그 다음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 세 번째는 창조주, 네 번째는 참빛 되신 예수,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반도체가 지금 현재 세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요, 1974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한국에는 그때 당시 트렌디스타 라디오만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인터넷이나 텔레비나 칼라 텔레비 다 반도체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금성 라디오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때는 많이 젊으셨죠. 일본의 반도체의 그 기술을 가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그 임직원을 모아놓고 그 얘기했더니 전부가 비웃어버려요.
아니 저 정신없는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연구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소를 만들고 아니다. 내가 꼭 반도체로 성공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이제 간 겁니다. 가가지고 물어 그 사람을 찾고 나서 설득을 시키는데 안 오려고 해요. 한국으로 안 오려고. 자기만 배우면 되는데 그래도 기술진이 삼성그룹의 기술진이 이걸 배워서 이걸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설득시켰는데 나중에 그러면 가겠다.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 사람은 기술자.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다 교육을 다 정교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고는 토요일 날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왔다가 하루 강의하고 간 거예요. 일본은 반도체가 한국보다 뒤집니다. 세계에서 반도체 그러면 한국이 1위가 된 것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한 깊은 데로 들어갔으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깊은 데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은 변호사요, 성령은 카운셀러요, 성령은 법학자요, 성령은 만물박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그 교회 속에, 이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자기 몸을 남겨두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께 오면 예수가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 무엇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까? 사랑이 보이고 복음 전파하려고 하는 열정과 믿음이 생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마리아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마리아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처녀인데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주님의 능력이 덮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동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진리의 영인데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성령이 가장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오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실패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성도가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유행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린 주의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11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께서 공동구에 제가 인정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인정하고 안 하고는 저에게 자유가 없어요. 대리당회장이 하는 거예요. 대리장이. 그분이 당회장을 대리로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나한테 하면 그게 안 돼. 그리고 퇴임에 대한 것은 우리 교회 퇴임이나 그 후임자 청구 임원 다 정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또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자유롭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세요. 성령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네. 어떨 때는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야, 목사가 돼가지고 너 그래? 장로가 돼가지고 너 기도하고 있어 지금? 성경 보고 있어? 전도를 1년에 몇 번 했어? 권사가 몇 번 전도했어?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성경은 그렇거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이 있는 사람 암이 싹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불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난주에 제 후배 가운데 그 김세호라는 목사님이 계셔. 50몇 세. 갑자기 이 카톡 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그러니 저를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대요? 그랬더니 취장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더라.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갑자기 떠났더라. 저도 암병동에서 거기에서 6인실에서 거기도 암 저기도 암 저녁에 실려나가고 그거 다 봤잖아요. 암이 무서워요. 그런데 이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죄암이요. 죄암. 이 죄암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의 암은 내 육신을 죽이지만 죄암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불행이 있는데 그것도 죄암에 걸리면 이게 전염이 돼요. 죄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만 된 게 아니에요. 죄암에 걸린 사람은 어떠느냐? 죄가 그 죄암이 계속해서 그게 영적인 사망을 가져다주는. 여러분요, 이 세상의 육적인 사망을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사망이 무서운 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관념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뭐랬습니까? 육신이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뭔다고요? 큰다는 거예요. 암이 크잖아요. 그러면 암이 크니까 그 다음에 결과는 뭘 낳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죄악.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가보지 않고 지옥을 안 가보시니까 뭐 그렇거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하러 거짓말하러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거짓말 하시겠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 운전하신 분이 조덕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옛날에 저 시골로 이제 갔습니다. 시골에 이렇게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옛날에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돌아오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신현식 집사가 으아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저녁에 고나니까 다 차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깍 깼더니 환상 가운데 낭떠러지가 보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덕연 집사가 졸음운 줄 하다가 발을 확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가드레인이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기 천안에서 지나다 보면 옛날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고가도로가 있어요. 밑에는 강이 있고 그래요. 거기 오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함이라는 것은 퍼져나간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각자 가운데 조만식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등불이요 핵불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원래 16살까지는 술꾼 그리고 도박하고 싸움 잘하고 서당에 부모로부터 재산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싸움도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술 먹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가 술이나 먹고 이러면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가슴속에 비수처럼 빡 박힌 거예요. 저녁에 자도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바른 사람이 되느냐 물었더니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냐고 그랬더니 새 사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요 좋은 일에는 빨리 결단을 내는 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럼 술 친구 끊고 도박 끊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그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가서 이제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민족의 성각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낭도라는 데가 있는데 낭도를 지나면 사도라는 데가 있어요. 사자가 모래서 사자입니다. 모래섬이에요. 모래섬. 그래서 그 마을 그 섬은요 화요일부터 토요일이 없는 섬이에요. 월요일만 있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요 이게 모래니까 화요일날 뭐예요? 불이 없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불을 떼잖아요. 나무로 해다가 불을. 그 다음에 뭐냐 비가 와도 샘물이 없습니다. 샘물이. 그러니까 그 하늘의 물을 받아가지고 이걸 저장해요. 그 집들마다 저장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빨래하고 그걸 먹고 식수로 사용하죠. 수요일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날은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금요일날. 자연이 뭐요? 모래섬이니까 뭐요? 토요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만 있는 섬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뭘만 하느냐? 밖에 가서 또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아서 고기 잡고 와가지고 술 먹으면 동네 와서 사람들이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동네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될까 생각하고 장채섭 집사님이란 분이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는데 어느 날 여수 제일교회에서 침을 놓는 집사님이 그 마을에 침을 놓으러 들어온 거예요. 한 30매도 때 그때는 됐어요. 지금은 더 적어요. 그 30매도가 됐는데 이제 침을 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침 맞으라고 막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장채섭 집사님도 침 맞으러 갔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교회를 세우면 동네가 좋아진다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지려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세울 부지를 누가 제공하면 된다고 이 집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채수 집사님이 마을의 유지니까, 그러면 모래도 계속 빗물에 쌓이고, 이 축적이 되다 보면 집을 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부지를 바치겠다. 그 부지를 바친 거예요. 부지를 바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수 제일교회 가서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자재를 싣고 들어온 거예요. 누가 이걸 풀 사람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 젊은이들은 다 바다에 가버리고, 여자분들 힘도 없고. 이걸 동네 화물선이 들어왔는데, 건축 자재 화물선, 시멘트, 나무,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그걸 내릴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제 장채섭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동네 사람들에게 힘 좀 있는 사람들, 저것 좀 내리시오. 그러니까 저게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시멘트하고 나무하고 건축 자재지 않냐. 왜 이걸 싣고 왔느냐 그랬더니, 좋은 일이니까 내리라고. 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내려갔는데, 이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지은 거예요, 이게.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 교회를 지어놨는데 동네 젊은 애들 보고 여러분 교회 가시오 그랬더니 내가 왜 가냐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채섭 집사님이 나라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동네 유지인데 거기 사신 분들이 거기가 장씨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가봐 이해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예수는 안 믿고 뒤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기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옛날에 호야라는 등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저 이렇게 앉았는데, 나중에는 그 마을이 전체 예수 믿는 마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없어지고 술도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인가가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가장 좋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빌리 썬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2살까지 고아였어요. 12살이 고아인데 14살이 됐는데 학교 급사가 된, 옛날에는 급사라는 거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급사를 뭐라 한 거예요? 학교에 경비, 그런가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한 달에 봉급이 25불이에요, 25불. 25불을 다 봉투에 받았는데 너무 기뻤잖아요? 열어보니까 4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40불이 들었으니까 이걸 내놔야 되는데 마음의 감동이 이거 그때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 같으라면 돈이 남았으면 다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단계는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래서 거기서 15불을 떼가지고 양복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양복을 입을 때마다 속에서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거 빨리 내놔. 그런 거예요. 그거 빨리 내놔. 양복을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은행 직원한테 내가 이거 40불을 잘못 받았다고, 그리고 갖다가 내놨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책망을 하니까 그걸 순종했더니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된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되라고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도와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할 때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어디 가서 기도할까 하고 딱 이 강가로 가보니까 거기에 누디아라는 녀석이 딱 있는 거예요. 누디아라는 녀석. 하나님께서 그를 열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관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권옥화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식당을 하신 분이에요. 너무 바쁘신 분이에요. 식당에. 남편도 안 계시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개 집에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쁜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생각이 나는데 그 집에 전도하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거든요. 성령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얼마나 귀하게 했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래요, 임하시면 그래요. 그 같은 삼위일체인데 임하시면 그러신다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렇게 높이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권옥화 권사님이 그 집을 갔어요. 갔더니 문이 딱 닫혀졌는데 두들겨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두들겨도 안 나와요. 어떻게 문을 하니까 문이 안에서 잠가졌어. 그런데 문을 확 열어버렸어. 열었더니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남편하고 자식하고 아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거야.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해가지고 돌아올 줄 알고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하고 함께 자살하려고 하는 가정이에요. 만일에 이 권사님이 안 가셨더라면 그 집은 자살할 거예요. 자살하는 가정에 가서 이게 뭔 일이냐고,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가정이 예수 믿고 나중에 회복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뭐요? 저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에게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술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신 거예요. 술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갔습니다. 갔더니 수레를 타고 가시면 얼마나 바쁜 관료인데, 재무 담당하는 관료인데 수레 속에서도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벌거덕거리는 수레. 뭘 읽느냐?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복음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무슨 신학을 나온 건 아닌데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떠느냐?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고 거기서 나중에 이 사람이 가서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 큰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지금도 감동을 주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님이. 절대로 성령님을 속이면 안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한국의 골프 선수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한국, 특히 한국의 골프 선수들은 거의 기독교인이 많아요. 저 유명한 박세리, 그 김미연, 그리고 박인비, 그리고 신앙 좋은 최경주, 아까 뭡니까? 박세리, 박인비, 혹은 또 김미연, 여기는 여자분들이잖아요. 근데 남자 가운데 최경주라는 거예요. 이 최경주라는 사람은요, 저 남단, 저 목포에서 어디 섬에서 거기서 출생했다고 그래요. 무슨 골프장이 있어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저기 LA 가면 옛날에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종용. 혹시 기억하세요?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더라, 그 사람이. 히트곡이 있었는데. 네? 뭐라고? 나는 아니고 너. 너라는, 이 양반이 목사님 돼가지고 LA에서 지금 목회하세요. 코너스톤이라는 교회를 해요. 코너스톤. 코너스톤이 뭐냐면, 모퉁이 머릿돌 교회. 코너스톤.
그 교회 지금 출석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뭡니까? 골프의 최고가 PGA인데, 이 PGA에서 나중에,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선수지만 어느 날, 여기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어깨암 3기가 된 거예요. 골프 선수가 어깨가 이게 암이 걸렸다는 이게 큰일이잖아요. 병원의 의사는 절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화장실 가가지고 옆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장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호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병실은 다른 병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화장실에 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참 기가 막힌 사건. 결국에는 어떠느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고쳐진 거예요. 이런 최경주 선수 잘 아시잖아요. 성령님은 치료해 주시고,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전도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